파트 5. 가족은 영혼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공동체다. 온몸으로 남을 구제하고 우주에서 선교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지경은 가정이 우선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다면 내 가족, 지체들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양 있게 대하는 부부가 이혼을 쉽게 합니다. 악을 쓰며 싸우는 부부가 징하게 붙어 삽니다. 사랑은 교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장 상식적인 것입니다. 몰상식, 비상식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상식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기적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잘 못함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경험한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싶다면 가장 상식적인 사람으로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난주에 은혜 받고 놀라운 용서와 희생을 베풀었으니 이번 주일에는 우리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오는 줄 압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까지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야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 짐으로 남편이 술도 여자도 끊기를 바라고 자녀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사건이 찾아오고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빚어가십니다. 영성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시부모님, 사장님 덕 보려고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치르는 모든 영적 전쟁의 유일한 상급은 하나님 뿐이어야 합니다. 죽어도 안 변하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불신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까? 치유 프로그램, 상담, 성경 공부, 설교, 기도, 금식.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으면 내 배우자와 자녀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힘든 직장 상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나의 무능과 죄를 인정하는 고백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자식은 배신당하려고 키웁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내 눈으로 봐야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전심으로 베푼 사랑의 열매를 나는 못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만 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잠잠히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종교 개혁입니다. 부모님의 물음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람과 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기기 묘묘한 방법으로 내 삶에 간섭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만나는 매일의 사건들이 잊지 못할 재산 목록 1호, 2호, 3호가 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시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남편과 자식을 용서함으로 미움과 상처를 물리친 간증들.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쌓인 믿음의 재산 목록이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님,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싸워왔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만 없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내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게 합당한 직장을 주시고 합당한 질병을 주시고 합당한 부모 형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가장 멋진 비전입니다. 결혼식 때의 서약처럼 병들고 아파도 가난해도 술을 마셔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땅이고 비전의 땅입니다. 남편이 왜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압니까? 왜 부모님이 아직도 안 믿는 줄 압니까? 내가 세상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가족의 구원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돈이 좋고 보석이 좋고 명문대가 좋고 나의 그런 모습을 나보다 가족이 더 잘합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경계와 질서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경계를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칫 벗어나면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곧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지만 쉴만한 다른 곳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파괴하면 인생도 파멸입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으면 누구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고 올바르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집은 좁고 살기 싫고 무서운 아모리 족속 같은 남편과 블레셋 족속 같은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안에서의 일을 밖에서 하려고 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전도를 한다고 밖으로만 찾아다니며 곳곳에 전리품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밖이 아니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때문에 끝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힘이 듭니다. 아모리 족속 같은 남편하고 살려면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갈등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갈등을 자꾸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섬겨도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내 영역이 있고 먼저 그 영역 안에서 관계 전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직장의 상하관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관계 전도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갈 길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가정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 가정으로 나와 배우자를 부르시고 자녀를 부르신 것에도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후회된다고 내 판단으로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도 쫓겨났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처의 골이 깊고 갈등의 벽이 높아도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골라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 불구자라고 해도 무슨 이유로도 이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혼은 영원히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록 끝없는 가족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덫이나 올무는 먹이로 위장돼 있어서 처음에는 그 정체를 모릅니다. 나의 불신 결혼이 이방 세력이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기에 하나도 해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번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사냥꾼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공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채찍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실제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육체의 결합일 뿐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기에 불신결혼은 심각한 배교 행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절하리라 망하리라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곧 고난과 핍박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데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너와 내가 만날 때 행복한 우리가 됩니다. 총체적인 악이 불신 결혼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견고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다들 결혼해서 믿게 한다. 결혼하면 같이 교회 가주기로 했다 하는데 우리라도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배우자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수고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 속지 않으려면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봐야 할까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재산과 성품과 학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애정 때문에 결혼하는 자는 분노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속아서 유순한 성품에 속아서 믿음을 뒤로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날마다 서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사랑해를 속삭이는 것이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죄인인 남녀가 결혼해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 죄인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렇게 죄인들끼리 자꾸 모이게 되는데 어떻게 행복한 미소만 짓고 있겠습니까?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려면 서로 지지고 볶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딪히며 뜨거운 불로 겪어봐야 합니다. 안 믿는 식구들을 보면서도 애통함이 없다면 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살기 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생각을 100번 1000번 해도 괜찮습니다. 믿는 사람은 빨리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싫어도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가서 앉아만 있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잠시 원망하고 낙심하다가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집집마다 해결되지 않는 부끄러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만 콩가루인 것 같고 나만 잘못된 것 같아서 다들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수치와 정죄의 덩어리로 눌려서 숨을 못 쉴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쇳덩어리를 녹입니다. 어떤 부끄러운 사연이라도 말씀으로 해석되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부끄럽기로 말하면 예수님 집안만한 데가 있습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 다말, 기생 라합, 유부녀와 간음하고 충신을 살인한 다윗, 처녀로서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 집안의 사연입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죄의 사슬을 끊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힘들고 사연 많은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사연 많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돈을 빚지면 갚을 수 있는데 사랑을 빚지면 갚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부모의 사랑이 가장 숭고하다고 하지만 부모도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형제간에도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사랑의 빚을 갚을 마음이 들었다가도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사랑의 빚을 짓는 것, 그 빚을 갚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잃어본 사람, 없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쉽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고마운 부모는 나를 버린 부모, 가난한 부모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불화와 무능력 때문에 내 삶이 힘들었다고 해도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면 내가 진 사랑의 빚,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영원 구원입니다.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구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